요즘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또 열대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이 유럽의 프랑스에서는 또 이 폭염 가운데 더 뜨거운 이 올림픽의 열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올림픽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제33회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206개 나라가 1,500명의 선수들을 참여시켰고, 또 32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단도 이제 22개 종목의 이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금메달의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메달을 몇 개 땄죠? 몇 개? 9개입니다. 9개 메달을 땄어요. 원래는 한 5개 정도 메달을 목표로 하고 갔는데 훨씬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목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총, 활, 칼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메달을 9개나 땄어요.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 이 무기산업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단이 이 올림픽에서 예상 외의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이 올림픽을 개최한 이 프랑스의 행태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을 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개막식 할 때 우리나라 선수단이 입장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로 소개가 됐습니까? 북한으로 소개가 됐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저기 아프리카 구석에 있는 나라, 저기 아메리카 외진데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닙니까? 세계 5번째 가는 군사 강국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 이건 조금만 상식만 가져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올림픽을 하면서 이걸 제대로 그렇게 소개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의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분, 올림픽을 하면 저기 그리스에서 성화를 이제 채화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거 성화 봉송을 하게 돼요. 그 봉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봉송 주자들이 있는데, 그 봉송 주자들은 각계에 또 좀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봉송 주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 가운데 3명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 이 드래그 퀸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그렇게 복장도 하고 또 행동하는 일종의 게이죠. 이 드래그 퀸 3사람이 성화 봉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개막하는데 그 여러 가지 행사, 개막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 성화를 패러디한 그런 동성애자들의 또 사진도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축제에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입니다. 저 개막식 행사예요. 저기에 동성애자들 그 중간에 이 여장을 한 저 남자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지금 기독교와 복음을 폄훼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개막식인데, 여러분 저게 올림픽 개막식입니까? 동성애자들이 하는 퀴어 축제입니까? 헷갈리죠? 근데 저게 지금 파리에서 하고 있는 올림픽 개막식이에요. 개막식을 지금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라고 하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앞선 문화와 예술의 나라,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배 시간에 꼭 핸드폰 끄세요. 이번에 이 프랑스 이 올림픽을 보면서 이 프랑스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이 프랑스가 그렇게 교양이 있거나 신사적인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원래 이 프랑스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 프랑크족이라고 합니다. 이 프랑크족은 과거에 오랜 옛날 유럽의 북유럽에 그 해적지를 했던 바이킹족, 그 바이킹족의 조상이 노르만족이라 그래요. 그 노르만족이 이동을 해서 이 유럽 남쪽에 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프랑크족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훈족, 우리 역사에 흉노족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흉노족이 한번 유럽을 휩쓴 적이 있어요. 헝가리까지 그렇게 밀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 훈족이 밀고 들어왔을 때 쫓겨간 게르만족, 이걸 역사에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흘러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프랑스, 이 프랑크 왕국입니다. 이 프랑크라고 하는 말은요, 이 게르만 언어, 이 독일어 프랑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프랑켄. 이 프랑켄이라고 하는 말은 도끼를 던지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도끼를 들고서 막 사람도 해치고 또 짐승도 잡고 하는 그런 야만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프랑켄이다. 이런 프랑켄슈타인 들어보셨죠? 그 괴물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무도한 사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야만성을 가진 이 민족들이 언제 개화가 되었는가? 바로 주후 4세기, 5세기경에 유럽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런 야만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향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죠. 향수 그러면 프랑스 향수가 유명합니다. 샤넬 향수, 루이비통 향수, 이런 향수는 면세점에서도 뭐 몇십만 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 60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데, 여러분, 이 프랑스가 왜 향수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는 굉장히 지저분한 나라였어요. 과거의 중세시대 프랑스의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우리 요강 같은 그런 변기에 이제 용변을 보고, 그리고 그 오물들을, 배설물들을 어디에 버리는가? 집 밖에, 길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가에 지나다니면 얼마나 그 냄새가, 특히 이런 여름에는 얼마나 이 역한 냄새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게 한번 이렇게 바깥에 갔다 오면은 몸에 막 냄새가 막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한 냄새, 오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향수고,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향수가 발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성들 하이힐 신지 않습니까? 이 하이힐이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왜 하이힐을 신었을까요? 키가 커 보이려고? 길가에 다니는데 막 길이 더럽잖아요. 오물도 있고. 근데 여성들은 이 드레스를 입고 치마를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막 끌리면은 옷에 묻어요. 그러면 안 끌리려면 뒤꿈치를 들어야죠. 그 자연스럽게 뒤꿈치를 들어서 다닐 수 있는 신을 만든 게 이게 하이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 가급적이면 이 하이힐 신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프랑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교, 카톨릭과 신교, 개신교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쟁이 유명한 위그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한 30년가량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서로 타협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낭트 칙령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낭트 칙령을 통해서 프랑스의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가 이제 프랑스에 전파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프랑스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개신교 복음은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프랑스도 산업화가 되고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유럽의 한 중심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수혜를 엄청나게 입은 나라와 민족이 바로 프랑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올림픽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지금 완전히 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우리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총과 은혜를 잊은 개인과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의 화합하는 축전, 이 올림픽을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까? 퀴어 축제로, 동성애자들 축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의 정신이 뭡니까? 이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 5개의 큰 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5개의 오륜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 5개 주가 서로 연결되고 화합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각 나라들이 존중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보다 높이,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이런 기치하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그러한 올림픽인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이렇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마귀는 항상 틈을 타고 들어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타고 마귀는 역사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고 또 마귀는 들어와서 장난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흐름에 편승되게 하고 또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가,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머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됩니다. 지금 올림픽에 나가 있는 선수들만 이 경주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올림픽, 인생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믿음의 선수들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우리는요, 많은 관중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믿음의 선수요, 용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주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또 마지막에 예비된 선한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버리는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주에 참여한 선수에게, 이 선수가 경주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게.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는 선수가 막 목에 치렁치렁 뭘 감고 팔에 감고 막 그러면서 달리면은 그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를 못 하겠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입는 유니폼 소재도 가장 가벼운, 땀을 빨리 배출해서 땀을 머금지 않는 그런 소재, 특수 소재로 유니폼을 입고,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벼운 소재로.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그 신발 회사에는 뭐 1억을, 2억을 들여서 그런 신을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오늘 말씀에 보면 무거운 것, 앞에 갈로 1번이 있어요. 그 밑으로 하단에 보면은 각주가 있죠.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는 거리끼는, 하단에, 거리끼는. 우리 몸의 경상도 말로 걸거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헌신의 삶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날
우리 신실한 우리 교우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 앉아 예배드리지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인을 두고 무슨 교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여러분, 가나안 그러면 좋은 말 같죠?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지금 이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의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가길 원하는데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결혼식도 있고 또 무슨 동호회도 있고 계모임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또 등산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를 그리끼게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내려놓아야 여러분 주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내가 이 땅에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장소예요. 영적 충전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자동차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충전을 해야 돼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솔린이나 경유차도 잘 달리려면 주유를 해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간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일을 성수하면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이 얽어맨다고 하는 것은요, 원문의 의미가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우리를 무엇에 빠뜨린다? 함정에 빠뜨린다. 올무나 걸림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주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또 구덩이나 위험한데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 이 하마로티아, 이 말의 원래 뜻이 뭡니까?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들이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10점짜리, 9점짜리를 맞춰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목표를 보고 그 목표에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목표요,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표를 놓쳐버리면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딴 길, 어긋난 길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별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딱 그 세상의 곁길로 눈을 돌리고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 마귀라는 놈이 곳곳에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혹의 함정을, 유혹의 함정을, 여러 가지 죄의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말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왜 이겼다 그랬습니까? 거북이는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정답입니다만은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달랐어요. 여러분, 거북이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 산 정상이었어요. 그 깃발이 있는 산 정상이 거북이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토끼의 목표는 뭡니까? 거북이였어요. 토끼의 시선은 목표를 향해 있지 않고 거북이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를 바라보면 이 정도 거북이 내 실력으로 자다가 한 2시간 자다가도 나는 따라갈 수 있어,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면 달릴 용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백전백패죠. 하나만하죠.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용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 필요 없어요. 거북이는. 토끼는 토끼대로 나는 저 정상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는 내 목표를 가지고 걸어간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결국 승자는 누구였다? 거북이였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가 바로 이런 경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시험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그분을 바라볼 땐 바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용기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의 경주, 살아있는 믿음의 경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옆에 내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막 비교하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복된 존재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존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에 그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어긋난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손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행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실 이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니 믿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신 주님, 나의 살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허탄한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표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목표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허탄한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이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 악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죄악을 향해, 유혹을 향해 곁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인생의 표대 되시고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의 곁눈을 팔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 가운데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인생의 우리 믿음의 주요,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 승리하는 경주자들이 다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